함께 기도함으로써 2020년 11월 15일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좋은 선생님이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주저앉고 싶어도 정말 주님이 보이지 않아도 정말 주님만은 놓치지 않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게 도와주세요. 세상 소리가 들림에도 주가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에게 이길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힘을 넉넉히 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 저와 우리 중고등부의 행복의 기준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그리고 주님이 기준이 되는 축복을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6장 13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자기보다 더 큰 분이 계시지 아니하므로 자기를 두고 맹세하시고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줄 것이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겠다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오래 참은 끝에 그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위대한 일을 두고서 맹세합니다. 그런데 맹세는 그들에게 모든 논쟁을 그치게 하여 주고 확정을 지어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상속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더욱 환히 나타내 보이시려고 맹세로서 보증하여 주셨습니다. 이는 앞에 놓인 소망을 붙잡으려고 세상에서 피하여 나온 사람들인 우리가 이 두 가지 변할 수 없는 사실, 곧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를 의지하여 큰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고 맹세하실 때에 거짓말을 하실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소망이 있으니 그것은 안전하고 확실한 영혼의 닷과 같아서 휘장 안에까지 들어가게 해줍니다. 예수께서는 앞서서 달려가시는 분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거기에 들어가셔서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중고등부 공동체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11월도 반이 지났습니다. 이제 2020년도 한 달 반 정도 남았습니다. 시간이 정말 빠르죠? 제가 여러분만큼 어릴 때는 2020년이 되면 하늘을 나는 자동차가 있을 줄 알았고, 지구가 아닌 달이나 화성에 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이 있을 줄 알았는데, 여전히 자동차는 땅 위를 달리고 있고, 지구 외의 다른 행성에서는 인간들이 살고 있지 않습니다. 뭐 신형 아이폰, 네, 12, 네, 12가 나왔는데 미니 버전은 한국에서 이미 완판되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로 보입니다. 뉴스를 보니 드론 택시가 생긴다고 합니다. 하늘을 나는 자동차는 아니더라도 하늘을 날며 원하는 목적지를 아, 좀 좁은 거리는 갈 수 있게 되겠죠. 변화와 성장은 새로워지고 싶은 마음과 의지에서 가능합니다. 꼭 언제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천천히 준비하고 실행했던 것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결과로 나타나는 것은 변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항상 새로운 마음과 의지로 천천히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을 위해 노력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변화와 성장을 체험하는 날들을 보기 원합니다. 한 주 동안 지난 말씀 나눔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나요? 우리가 교회 밖에서 생활하는 날들이 더 많고,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시간보다 학교나 집 밖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을 겁니다. 자연스럽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구원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처럼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셨지만 흙처럼 다른 사람들과 뒤섞여서 소금인 것을 잊고 살 때가 있을 것이고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어둠 속에 계속 있다 보면 빛을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의식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우리는 주일마다 보이는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매일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로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들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습니다. 늘 성실하고 꾸준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의 약속을 받았다면 그 약속이 실현될 때까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이끌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냥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습니다. 언제나 있는 줄 알지만 언젠가 잃어버렸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믿음을 잃게 되면 다시 믿음을 얻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믿음은 먼저 우리가 지켜야 하고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가 서로 도와야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눔을 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했던 말씀 나눔에 대한 구체적인 예가 나오고 히브리서의 중심 주제를 말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지난 7월에 아브라함의 삶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보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기억나나요? 75세에 들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이 가족들과 조카 롯 그리고 기르던 양과 소, 낙타들을 데리고 고향 하란 땅을 떠나 남쪽으로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저는 믿음의 시작은 결단이라고 했고 그 결단은 쉽게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도 오랜 고민 끝에 자신의 고향과 부모, 형제들을 떠난 것입니다. 그리고 무려 25년 동안 가나안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습니다. 좋은 일들도 있었지만 힘들고 죽을 뻔한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 일들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지나왔을까요? 요즘 표현으로 어떻게 그렇게 버틸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같이 그리고 바다의 모래같이 자손들이 많아질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의 근원으로 아브라함이 축복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저주하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복을 받아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25년 동안 아브라함이 원했던 것은 아들이었습니다. 자신의 후계자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손이 생기려면 당연히 아들이 필요했겠죠. 그 아들 이삭을 얻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25년이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자신에게 제물로 바치라는 말씀을 했을 때도 아브라함이 그 말씀대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습니다. 25년 넘는 믿음 생활을 하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엇이든 믿고 따랐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라 35년 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아브라함처럼 제 아들이나 딸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지 스스로 물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이 우리들의 삶에서 이루어진 것을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할 이유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의심이 들 것이고 그 의심이 커지면 나중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무시로 이어질 겁니다. 이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집중해서 들을 필요가 없고 볼 필요가 없죠. 여러분들 중 일부는 나중에 교회에 더 이상 나오지 않는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믿음의 기초는 인내입니다. 인내는 내가 기다릴 수 있고 참을 수 있을 때까지 가능합니다. 성격이 급하거나 모든 게 빨리빨리 이루어지길 바라는 사람들에게는 인내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 오래 참아서 그렇다고 말씀합니다. 13절부터 1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자기보다 더 큰 분이 계시지 아니하므로
자기를 두고 맹세하시고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줄 것이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겠다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오래 참은 끝에 그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직접 복을 주겠다고 자손을 많이 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것을 듣고 믿지 않았다면 우리가 아는 아브라함은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큰 이가 없다는 것을 알았고 믿었기에 아브라함은 오래 참을 수 있었습니다. 그 오래 참음은 하나님께서도 보시고 아브라함 삶 속에 복을 계속 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이 아들을 얻은 것만을 보고 아들 주셨으니까 복 받은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복을 너무 좁게 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도우셨고 그의 재산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불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디가 아파서 병치레를 한 적이 없었고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며 그를 보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입니다. 오래 참는다는 것은 참을 때까지 참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복들을 알고 그 도움을 느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과 계획이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포기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먼저 우리의 믿음을 포기할 때 하나님의 축복도 멈추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믿음을 잃은 사람들을, 믿음을 아직 갖지 못한 사람들을 계속 부르시고 모으십니다. 그러나 그 기회마저 놓치면 남는 것은 죽음과 그들이 한 죄와 불의에 대한 심판일 뿐입니다. 구원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붙잡고 아브라함처럼 인내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를 보면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위대한 일을 두고서 맹세합니다. 그런데 맹세는 그들에게 모든 논쟁을 그치게 하여 주고 확정을 지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상속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더욱 환히 나타내 보이시려고 맹세로서 보증하여 주셨습니다. 이는 앞에 놓인 소망을 붙잡으려고 세상에서 피하여 나온 사람들인 우리가 이 두 가지 변할 수 없는 사실, 곧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를 의지하여 큰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고 맹세하실 때 거짓말을 하실 수 없습니다. 네, 저도 그랬는데 여러분들도 어릴 때 가끔 그런 말을 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군가 의심스러운 말과 행동들을 하면 하나님께 맹세할 수 있어? 라는 말을 했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는 말이죠. 우리가 왜 하나님께 기도를 할까요?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그 하나님께서 마음을 정하시면 그 일을 행하실 겁니다. 우리와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내실 겁니다. 그것이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소망입니다. 왜 우리가 이것을 소망으로 생각하고 믿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이것을 알게 하신 이가 우리 안에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서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 기쁨과 즐거움을 함께 하십니다. 소망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소망을 우리와 함께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힘들 수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늘 새롭게 평안을 얻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해 너무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4절부터 18절까지를 보면 주 예수를 살리신 분이 예수와 함께 우리도 살리시고 여러분과 함께 세워주시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다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더 많은 사람에게 퍼져서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줍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약속을 상속받은 사람으로서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우리와 함께 살리고 우리를 위해 일하게 하신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신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은혜를 우리의 삶에 부어주실 것이고 그 은혜는 우리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집니다. 그래서 결국 그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다며 하나님을 더 이상 믿지 않거나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일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순간에도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우리는 겉과 속이 계속 단련됩니다. 강해집니다.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은 더 큰 축복을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마치 운동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몸을 단단하게 만들면 생각도 단단해집니다. 견딜 수 있는 중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남들보다 힘도 세집니다.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들은 믿음이 강해지기 위한 운동입니다. 믿음이 강해질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도 당연하게 됩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이끕니다. 그 계획이 우리의 계획이 되게 합니다. 보이는 것들만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게 합니다. 이 모든 것에 우리 안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이 우리 안에 소망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주무시게 하거나 멀리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함께 동행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19절과 20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소망이 있으니 그것은 안전하고 확실한 영혼의 닷과 같아서 휘장 안에까지 들어가게 해줍니다. 예수께서는 앞서 달려가신 불로써 우리를 위하여 거기에 들어가셔서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여기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했던 살렘의 왕이자 하나님의 제사장을 빗대어 예수님을 표현한 겁니다. 그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기름을 부으며 축복했듯이 이미 기름 부음 받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으므로 우리도 그 기름 부은 자들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나눔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얻어지고 이루어질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이때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이가 우리 안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75세에 가족들과 함께 고향을 떠난 아브라함도 아들 이삭을 얻기 위해 25년이 걸렸습니다. 100세가 되어서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그때까지 아브라함은 하늘의 별을 볼 때마다 또 바다의 모래들을 볼 때마다 위로를 얻고 믿음을 잃지 않으려고 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25년만 기다리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면 긴 세월이지만 그때 분명히 주신다고 하니 그 말씀을 믿고 기다렸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언제 주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어려움과 기쁨을 느끼며 지내왔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고 축복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앞날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앞날을 알 수 없으니 살지 않을 겁니까? 살아있는 한 살아야 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공동체 여러분, 힘들고 괴로울 때 예수님을 생각하세요. 기쁘고 즐거울 때 예수님을 생각하세요. 우리의 기도와 감사가 그리고 우리가 걷는 걸음걸음들이 우리를 바라고 원하는 것으로 이끌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것이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소리 내어 기도해도 좋고 조용히 기도해도 좋습니다. 오늘 함께 들은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가진 마음의 소원들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구합시다. 그리고 그 소원이 이루어지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구합시다. 우리가 먼저 포기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소망 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몸과 마음에 변화가 있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소망이 있으니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소원을 아시고 그 소원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가 그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담대히 하게 하시고 소원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인내하게 하소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강해져서 아브라함 같게 하시고 아브라함이 받았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고난 중에 기뻐하고 즐거울 때 감사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임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유럽의 코로나 사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에 감염되거나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이 코로나 사태를 종식시켜 주시고 더 이상 피해와 희생이 없도록 하여 주옵소서. 백신이 개발되어 내년부터 접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이 백신을 접종하게 기회를 열어주시옵시고 우리가 다시 코로나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과 그 마음을 아는 우리들이 되기 원합니다. 또한 인종과 성별 그리고 경제적인 이유로 차별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종교적 이유로 무차별적 테러를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마음에 있는 악한 생각들을 돌리시고 그들의 마음에 사랑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동등하게 지으셨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것을 전하고 삶에서 실천하는 사람들 되기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가 이 땅 가운데 있게 하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시간과 때에 아름답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 공동체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바라고 원하는 일들에 최선을 다하며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매일매일 살기 원합니다. 항상 몸의 건강함과 마음의 평안함으로 우리와 우리의 가족들을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함으로써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기나긴 항해를 떠나며 머나먼 그곳을 바라보네. 구원의 배에 올라탄 우리의 모습들 여기저기